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자신들이 정복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했고, 그래서 파견된 이 빌라도의 역할은 로마 정부의 뜻을 잘 받들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옵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로서 또 구원자로서 경배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 자신이야말로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가만히 살려두는 것은 자신을 파견한 로마의 충성을 다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자신이 다스리는 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들, 특히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잡아온 것도 예수를 죽여달라는 의미로 잡아온 것이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하면 로마 황제에게도 충성하는 것이요,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에게도 만족함을 주는 일임을 이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가 가진 양심이 계속해서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합니다. 이미 답이 다 정해진 재판이지만 잠깐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빌라도는 자신의 입지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예수를 죽이도록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빌라도는 물을 떠와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와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결국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빌라도를 찬양하고 또 빌라도에게 만족하고 또 빌라도는 자신이 그렇게 굳게 지키고 싶어하는 이 총독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빌라도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죠. 아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선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무결한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만을 만족시키는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은 결코 괜찮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그 선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와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라도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두 명의 산파가 등장합니다. 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그 산파인데요. 이름이 십부라 그리고 부아라고 하는 두 명의 히브리 산파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 자체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주인은 당연히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히브리 사람을 다스리는 그 애굽 사람들의 왕이 바로 바로라는 왕인데, 이 바로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지요.
자, 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에 아들은 죽이고 딸만 살려두어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명령으로 내려왔지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명령입니까? 아니,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명령을 받은 십부라와 부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이라고 어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왕인데 그깟 히브리 산파들 2명 죽이는 것 바로에게는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 산파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알게 된 바로는 아마 이 2명을 죽이는 것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산파는 아기들을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왕의 명령보다 또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그 갓난 아기를 죽일 수 있을까?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아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그들이 받은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그 여부입니까? 대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뒤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큰 손해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지독하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사람들의 평가와 목소리에 반하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결코 쉽거나 우리의 삶을 마냥 윤택하고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외롭고도 힘든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함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르고 사람들의 평가와 마음을 얻는 선택을 한다면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사람들의 좋은 평가가 따라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는 조금의 유익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솝 우화 중에서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옛날에 이 동물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하늘 나는 이 조류들과 또 이 육지에 사는 이 무태 사는 이 네 발 달린 짐승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전쟁 첫날에는 독수리의 대활약으로 조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박쥐가 새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날개가 달려 있고
이 날개로 하늘을 납니다. 그러니 저는 조류이니까 당신들의 편입니다. 라고 그들 편에 서는 겁니다. 그 둘째 날 뭐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또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아주 맹활약해서 이제는 그 땅에 사는 짐승들이 승기를 잡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박쥐가 이 지상 동물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새라고 오해를 하는데 저는 쥐입니다. 비록 날개가 달렸지만은 제 이름에 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이 박씨고 이름이 쥐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들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유리한 쪽에 승기를 잡는 쪽에 박쥐가 가서 달라붙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그치고 모든 동물들이 화해하게 되자 이 박쥐는 그 어느 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간보며 붙는 사람을 보고 박쥐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쥐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아니 그 짐승들의 마음을 얻고자 여기저기 눈치 보며 또 줄타기 했지만 결국 그 어느 쪽의 마음도 얻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그토록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말씀에 귀를 닫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오판의 대명사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복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과 삶의 기준이 마련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말로 복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람들의 평가와 또 사람들 말 한마디에 그때그때 흔들리는 이러한 존재를 복 없는 삶, 심지어 악한 삶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그것에 기준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와 목소리에 흔들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보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56편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